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 통합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효,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버이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어버이 은혜는 아무리 말해도 부족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버이 은혜는 너무 감사합니다. 한 동네 슈퍼에 말 잘하는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이 앵무새는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슈퍼에 한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방문했는데 그 앵무새가 하는 이야기가 아줌마 정말 못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앵무새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사귀고 그냥 또 지나갔어요. 다음날 그 슈퍼에 들렸는데 또 앵무새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아줌마 정말 못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동물이 말해도 화가 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따졌어요. 아니, 가르쳐도 어떻게 이런 말 가르쳤냐고. 너무 기분 나빠서 올 수가 없다고 막 혼을 내니까 이 슈퍼 주인이 앵무새에게 눈치 좀 차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잘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다음에 이 아줌마가 또 왔어요. 이 아줌마가 또 오니까 이 앵무새가 뭐라고 했느냐? 말 안 해도 알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버이 은혜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자식일지라도 부모의 손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잘 뛰는 운동선수도 부모님으로부터 걸음마를 배웠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통치자들도 부모님을 통해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에 대한 효를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십계명 알죠?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4개의 계명이 있고요, 두 번째 돌판은 이웃에 대한 6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두 번째 돌판의 이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는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효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효도 잘하는 것, 우리가 많은 말을 하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효를 잘 하고 다 하고 있습니까? 효자 효녀가 되고 있습니까? 별로 대답이 없네요. 혹시 현금 가지신 분들 있으면 한번, 농담입니다. 효를 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좋은 음식을 사드리면 효를 다 하는 것 같고, 용돈 드리면 효를 다 하는 것 같고, 자주 연락드리면 효를 다 하는 것 같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부모를 향한 마음의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가족들이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정착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같은 부모 밑에 자랐는데 전혀
부모님에 대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결국 인생의 결과가 달랐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모님에 대한 태도,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효는 어떤 모습일까요? 효를 다하는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효는 무엇인가? 첫 번째요,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가르쳐 주신 효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홍수 이후에 비로소 농사는 시작되었는데 원래 노아는 농사꾼이 아닙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이나 목공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아니었죠. 이제 초보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잘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보고, 그렇게 가족들을 보고 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면서 부모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심순덕님의 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꿈도 포기하고 좋은 것 다 양보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고 인내한 부모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세월이 흘러서 그제야 엄마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예전에 엄마는 당연히 수고해야 되고, 엄마는 당연히 좋은 것 양보해야 되고, 엄마는 꿈도 모든 삶도 자녀를 위해서 다 포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답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니,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당연히 당연한 것이 아니라 결단했구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씁니다. 땀 흘립니다.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수고를 알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노아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새로운 삶의 무게,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어떻게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 실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실수를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빌미 삼아서 형제들에게 다 알립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수고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들춰내는 함이요, 변화하는 환경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부모님들의 어려움이에요. 시대는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데, 부모님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또 뒤처지는 마음 때문에 외로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스데 바나와 부도 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부족한 것 채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시원하게 한 자들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 수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버이의 수고를, 헌신을 알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는 것이 효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효는요, 부모님의 연약함을 덮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의 연약함을 덮어드리는 것입니다. 네, 9장 23절에 보면 이제
셈과 야벳은 부모님의 연약함을 덮어드려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들춰낸 함과는 다르게 셈과 야벳은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혹여나 아버지는 흐트러져도 자녀들은 또 그 흐트러진 모습을 덮어주면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물을 더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서로 덮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까? 전에 TV에서 이렇게 게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노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숨겨진 말,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사람은 못 보고 여기 이쪽에서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설명을 해서 이제 맞추는 게임이었어요. 한 노부부,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할머니 뒤편에 글씨는 어떤 글씨가 있냐면 천생연분. 뭐라고요? 천생연분.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부인에게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맞춰야 돼요. 어떤 단어요? 천생연분.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인 할머니에게, 임자, 나와 같은 사이를 뭐라고 하지? 당신과 나와 같은 사이를 뭐라고 하지?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당당하게 크게 원수라고 이야기했다. 아니 원수 말고 네 글자 했더니 평생 원수라고 이야기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일수록 서로 허물을 들춰내고 아파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그래서 그 허물을 들춰내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덮어준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 간에 서로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서로 덮어줄 때 그 가정이 정말 안식처가 되고 위로가 되고 위로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정처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떨어져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로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덮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효는요 부모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축복을 하시는 그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효를 실천하는 셈과 야벳을 축복하였고 그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의 축복은 자녀들을 향한 가장 확실한 인생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세로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노아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노아뿐만 아닙니다. 이삭도 야곱도 성경에 보면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 축복의 그 권한으로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축복에 늘 감사하면서 축복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축복하는 그 축복,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 세상 방법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 세상 방법 찾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더라고요. 로또를 사서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승리의 방법은 로또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한국 방송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봤는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만일 당신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면 배우자에게 알리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남성은 알리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17%. 죄송해요. 알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사람. 알리지 않겠다고 17%. 그런데 여성은 26%. 여성이 더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 확률은 수백만 분의 1이라고 하고요, 벼락 맞아 죽을 일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또 사려고 줄은 엄청 서 있더라고요. 인생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일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투자할 곳이 바로 부모의 축복을 받는, 부모의 축복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님 앞에 효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인생의 승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다시 한 번 더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공경하는 것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 확률의 성공을 거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효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효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 가르쳐 주신 효를 가지고 우리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우리는 어버이날을 보냈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은 효를 다하지 못한 자식에게는 몹시 괴로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자식에게는 몹시도 부모님이 보고 싶은 날일 수 있습니다. 철이 들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 효도해야 함을 깨달으면서 어버이를 찾아 몸부림치지만 어버이 가신 지 벌써 오랜 세월이 마음에 사무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래전에 장신대 교수였던 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인데요, 가버린 아버님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우면 어찜입니까? 불효가 무엇인지 나이가 60이 되어서야 깨달은 소치입니다. 이제야 받은 정과 사랑은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부모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무덤을 찾아도 말이 없으십니다. 요즘은 꿈에도 찾아오시지 않으십니다. 나의 영원한 사랑의 부모님, 백발이 다 되어서도 지금은 내 곁에 계신다면, 지금 이토록 구경할 것도 많이 있고, 제가 운전도 잘할 수 있고, 형편도 여유가 생겨서 제법 좋은 차로 여행도 할 수 있는데, 하필 가난할 때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다가 가난하게 떠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 못다한 이 자식의 정성이 자식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한으로 남습니다. 풀 수 없는 한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몹시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부모님,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자식의 곁에 와줄 수 없으신가요?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눈물 어린 편지를 써보아도 받을 주소가 없고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효도의 모습, 어떤 물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효로 불타는 자식의 마음과 행동은 아버지, 어머니 계실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실수는 없을 수 없지만 어떤 실수라도 회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낳으시고 기르신 어버이에 대한 효도는 주어진 기한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 땅에 누구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부모님 계신다면, 여러분 부모님 계신다면 사랑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린 성도님들이 있으면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또 힘을 내어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효는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하고 연약함을 덮어드리고 그 사랑을 귀히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